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만찬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면을 통해서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성도인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지난주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이제는 그 성만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합당하게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찬이 단지 그냥 식사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재현되어지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확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편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투지 말라는 거고요, 또 부자들은 애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원성이 나오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성찬입니다. 또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 간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게 되어지고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악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요, 형제가 아닌 거죠. 자매가 아닌 거죠. 그냥 남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의 아픔을 모른 채 해버렸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지체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는데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들에게는 이거예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딱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대마다 이런 모습들은 계속되어졌고요, 지금 이 한국 땅에도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 일보다는 그냥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 지금 교회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부득불 다른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직분을 받은 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떠나게 되어집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결정들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떠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성도가 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부득불 옮기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이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떠나겠습니다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형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지체가 이 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교회의 일치를 깨는 일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 1분 남짓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그럴 때 이 교회를 떠난 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지 중고등부 담당 목사였는지 담임 목사였는지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문제 있었다고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이 담임 목사에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떠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비난하겠죠. 떠났다고. 신앙이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큰 영향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반주도 했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주하는데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반주해야 된다고,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자기가 기계적으로 와서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일을 하는 건지, 교회에서 이 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는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하면서, 어른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당연히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한다고요? 이 담임 목사가, 이 담당 목사들이 가장 먼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그 지금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일치를 깨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일치를 깨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고 여기에는 엄중한 징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깨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27절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교회 일치를 깨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교회 일치를 깨지 않도록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더욱 견고히 연합시키는 그 일익을 담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가진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의식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입니까? 사랑입니까? 뭐 말씀, 거룩, 순종, 헌신, 봉사? 아마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이것이다 하면서 1번, 2번, 3번 서로 매겨놓은 순서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모든 그 것 중에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되어진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붕괴되어져 가는데도 어떤 생각이냐면, 에이 설마 교회가 무너지겠어? 이 공동체가 깨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싸우고 있는데요, 분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야, 저게 뭐 나 때문일까? 내가 그 원인은 아닐 거야 하고서 뒤로 한 발 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1990년대 우리 한국이 정말 어려운 문제들, 한국의 위기, 위상이 떨어지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한강에 있는 다리 하나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딘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다 있거든요. 몇 번의 건물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고 상판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에이 설마 무너지겠어? 이 아니란 생각에 빠졌다가 그 무너짐을 경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이 철거를 하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안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일함은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 생각하고 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서 자기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지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오늘 우리를 덮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약한 자들, 병자들, 또 사망한 자들, 이 수두룩하게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분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심판이 있은 후에 야, 그때 신앙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죄의 덩어리가 있지 않나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요 순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그 병원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성찬할 때예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성찬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그 교회 나오시던 분들만 쭉 나와 계셨거든요. 제가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막 이제 환우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 예배에 나왔더니 어느 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는 뭐 그때 성찬을 지금 도남주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이렇게 쫙 다니시면서 하지만 앞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떡하고 잔을 들고 계시면 성도들이 쫙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성찬 때 쓰여졌던 그 포도주가요, 이게 그 오랫동안 옛날에는 이제 포도주를 담그면 그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거기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어디다 묻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파다가 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는. 얼마나 그 안에 숙성이 잘 돼서 이게 알코올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로 성찬을 했더니 병동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교회 가니까 요만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는데 술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 그 성찬식에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그 전에 나왔던 이 성찬에, 근데 그게 딱 마시면요, 여기서부터요 이게 쫙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 센 거죠. 요만한 잔에 요거 먹는데 요게 싹 흘러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저희 집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서서 하나씩 딱 들고 있으면 하고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다시 줄을 씁니다. 한 잔으로는 부족해서 2잔, 3잔, 4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목실에 있는 목회자들은요, 다시 또 가서 줄 서는 사람들을 못 쓰게, 그래서 안 된다고. 그게 뭐냐면 이게 예수 믿지 않으니까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잔을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떡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떡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앉으라고. 그럼 또 말은 잘 들어요. 또 와서 앉아요. 근데 또 돌았으면 살짝 일어나서 또 서요. 그럼 이게 그 다음부터 성찬만 되어지면 목회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이 서가지고 그거 하느라, 통제하느라고. 여러분,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 제가 지금 이 예를 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와 또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마음가짐이 어느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그거하고 별로 모양만 다르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예배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옷,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옷을 다 벗으셨나요? 다 벗으셨어요? 여전히 그 옷이 아직도 우리에게 걸쳐져 있는 모습들이 간혹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이 교회 모임은요, 이 교회 안에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때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 죄인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예배와 성찬이 인간적인 그 흥겨움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거나 또 성도들의 사회적 차례를 드러내고 또 분파를 만드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한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영적인 의미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질책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여기서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가지고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부름을 받은 자들, 주님 앞에 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적지 않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성찬이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이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중요성을 업신 여긴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마땅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이유를 뭐라고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징계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처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처벌이라고 하는 거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밖에서 그때는 교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련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련 수업 하는데 그 친구가 교련하는데 자꾸 발을 이렇게 하길래 제가 밖에 수업하는 데 대고 이렇게 외쳤죠. 야, 정태번 똑바로 걸어라. 그랬다가 교련 선생님이 너 내려와 해가지고 내려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수업방에 있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 깨게 되어지면 또 불려가서 목사들이 유리창 깼다고. 목사들은 혼나면 제대로 혼나거든요. 아주 그냥,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를 혼내는 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희 애가 잘못하면 반 죽습니다. 우리 은식이도 한번 반 죽은 적이 있어요. 도남제일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모르지만 사고를 크게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물바다를 만들어 버릴 그런 사건을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근데 그게 다 처벌입니다. 근데 이 처벌로 우리는 징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거냐면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떤 게 옵니까? 이거 빨리 매를 맞아야 편안한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징계는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건 딱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징계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슨 징계 맞고 무슨 매 한 대 맞고 무슨 뭐 삶에 약간 뭐 어그러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주님의 처벌을 받고 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셔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얼룩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탐욕, 이기심, 그리고 무관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 주입시켜 놓아서 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탐욕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성도가 서로에게 무관심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기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세상은 분명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을 따랐던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오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징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는 처벌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그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징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찾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원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 훈련하다, 제자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징계는 훈련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성도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물론 징계를 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다른 표현의 방식이 바로 이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성도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징계의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징계의 순간에도 기뻐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또 성찬을 경시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경고는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무의미한 성찬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게 너무 간단한 답인 거예요. 아니 왜 기다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밥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서 그 가난한 형제들,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하다가 지금 오는 그 형제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같이 애찬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마음 자체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고 예배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배는 예배답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1년에 저희 교회도 한 4-5번의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이 현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과는 이 모습과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습이 다르고 그 예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모두를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 토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성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치 하나 되어짐이 오늘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밝히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린 주의 자녀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죄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또다시 맛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예배가 또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또 마음 자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낼 때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